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を지키시고 혹연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존재를 향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질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끼어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든 사이에 주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과 평안의 귀한 은혜가 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주의 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이다, 어떤 분들은 환경이다, 문화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우리 인간의 역사의 가운데 보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음에 따라서 그 가정이 샘솟던 광야에서 샘솟던 희망이 솟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풍요로운 땅이 황폐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잘 아는 고구려 시대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눈이 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바보라 놀림받았던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공주라는 평강공주가 이 온달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토록 말렸지만은 아버지하고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온달에게 시가하겠다고 해서 가장 가난하고 부족했던 온달에게 찾아와서 이 평강공주가 남편을 위해서 내주하고 교육을 시키고 뒷바라지하는 가운데 온달 장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위기 가운데서 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가문이 살게 되고 나라가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형들에서 애굽 땅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요셉은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니 요셉 때는 복을 받는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시대장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된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에 밭이나 논이라든가 동물에게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 보디발 집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보디발 집에 있었던 축복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형통했지만 요셉이 떠난 이후부터는 그 가정이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수많은 군중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한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다. 유다나가 바벨론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수 없는 이 유다나를 건지기 위해서 조건을 내세웠는데 군대를 키워라, 윤나라와 화평을 맺게끔 조약을 맺어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나라를 너희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당시에 강대국 있던 바벨론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의 매가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건지기 위해서 내놓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나라를 진노해 멸해버릴 곳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한 사람이 나라보다 더 귀하고 성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수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됩니다. 사무엘 당시는 오늘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전체를 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중앙에는 괜찮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발길을 돌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아,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모이지 못하지라도 너희 가족마다 호주마다 한 사람씩 가문에 하나씩 나와라.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겼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는 배반했으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고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이나 또한 아수리에서 어렵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물을 길려다가 제단에 쌓고 붓기 시작합니다. 쏟아부었던 물은 다시 모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에 싸운 즉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야, 이번이 기회다. 한 번에 모았을 때 우리가 가서 진멸해버리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폭우가 내리고 큰 내생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혼비백산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밟고 죽이는 가운데 도망가면서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된 벽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주 앞에 부리고 간구했을 때 한 폭우를 내리고 폭풍을 통해서 그를 진멸하고 다 물러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야, 남편이 돈을 벌어다니 얼마나 좋냐고, 남편이 저렇게 잘 되니까 당신 복 받는다고 했지만 깊이 들어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덜렁덜렁하고요, 기마이만 좋고요. 그런데 항상 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에 섬겼더니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거였는데 영적인 눈이 가진 사람은 몰랐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 된 것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첫째는 보호의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호의 은혜. 보호의 은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하고 그를 에벤에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이 언제까지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블레셋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보호의 은혜가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짬짬이 군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그때마다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보낸 데마다 적군이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왕비와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람 나라는 군대도 많았고 수도 많고 정책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깨있던 엘리사 때문에 어느 모든 걸 막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도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틈타게 되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되고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 힘대로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가정에 들어온 질병이라든가 어려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사탄의 권세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6월절 역사처럼 넘어가게 되고요, 죽음의 그림자도 넘어가게 되고요, 많은 환난과 풍파도 지나가는 역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롭다 한 사람 한 하나 있으면 그 다음을 넘게 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무엘처럼 항상 주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하고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더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직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복된 귀한 가정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상반절까지 읽겠지만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회복이란 단어는 뭐냐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다가 찾는 걸 말해요. 없는 걸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다가 찾게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군사력도 그러고 모든 게 열악하다 보니까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여러 성읍이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 어떻습니까? 억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약탈에도 아무 소리 못하고요, 핍박에도 끽소리 못하고 우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성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했던 슬픔보다 더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가정의 화평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내 삶의 예정 속에 귀중하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내 힘이나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주께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음 달 8월 15일이면 우리가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일제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 물론 각국군이 또 상해 임시정부가 노력하겠지만 세 발에 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믿음의 선지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보시고, 독일에서도 써보지 않았던 2차 대전 때에 독일하고도 써보지 않았던 온자폭탄을 갖고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 함으로 일본이 극강팍했던 나라가 두 손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던 문제가 있습니까?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어디가 고기가 있고 매물대에 고기가 있는 걸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경험과 방법으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에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풍성히 얻을 고기도 얻게 되고요, 어부의 자존심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에 아침 낮에 그물을 거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조금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청중을 향해 말씀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였던 베드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목수가 뭘 안다고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렸더니 신기하게도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이 차고 넘쳐서 야구와 요한도 불러서 그 배에 나눔이 됐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얻어야 될 고기도 잃어버렸고요, 자신도 잃어버렸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니까 어떻습니까? 고기도 풍성하게 잡게 되고요, 그리고 자존심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회복의 역사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국토 회복의 문제는 내 힘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축복은 수직적인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만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다 잃어버린 겁니까? 내가 내 건강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불치병이 다가오게 되고요, 나름대로 애써서 내 사업장, 내 가정 지키려고 하지만 물질로 손해나고 미터진 웅덩이가 된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수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수평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건강이 있습니까? 가정이 화평해야 될 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려고 축원합니다. 사무엘같이 여러분 한 분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자식도 아니고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잃었던 걸 다 회복했던 것처럼 건강도 회복되게 되고 물질도 회복되게 되고 가정의 평화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한 보호해 줍니다.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잃었던 성읍을 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의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평화의 은혜. 평화의 은혜.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지옥 같은 상황이 뭔지 아세요? 나를 미워하고 정말 온수 같은 사람과 매번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 지옥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직장에 갔는데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상사와 직원과 같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지잡듯 하고요, 며느리 시어머니 대들게 되고요, 고양이하고 개가 만난 것처럼 서로 만졌을 때만 으르렁거리면 이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대굴 같은 집에 살지라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가운데 제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때 단지파였던 삼손의 족속을 계속 평화에서 계곡으로 몰아주고 좁은 골짜기에 살게끔 만들었던, 항상 이스라엘과 경계에 살지만 이스라엘 어렵게 만들었던 족속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어렵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못 살게 그랬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만 바라보면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온수를 갚을까 하는 생각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놀라운 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그토록 포악하고 잔인했던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가 임했고 전쟁이 그쳐지고 진정한 평화 샬롬이 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토록 마음속에서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치가 떨리게 되고요, 정말 지옥같이 그 사람 만나면 지옥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대로는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돕는 손길이 되게 되고요,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항상 나와 더불어 동행하자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이런 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버지 때 있었던 우물을 메꿨던, 블레셋 메꿨던 우물을 봤더니 우리 땅이다 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그만 우물이 아닙니다. 오아시스입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그것도 우리 것이라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또 가면서 우물을 파면은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할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하는 것보다 뭔가 잘 되는구나, 이삭 건들면 우리가 혼나겠구나. 그래서 아우삭과 비골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 우리가 너에게 어려움 안 끼쳤으니까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어려움 주었어요. 우물 파면 내 거라 하고요, 맨날 쫓아내고 밀고 닦기로 했던 이 블레셋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이삭 잘못 그랬다가 우리 혼나겠다, 그래가지고 지디 찾아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는 그 어떤 완악한 온수라도 굴복하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끼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함께 이스라엘 내부에 가장 강력했던 대적이던 아모리 사람들을 하여금 그들 마음이 돌아서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복강 건너에서 에서가 칼 들고 있다고 한다면 400명이 나를 죽이려 간다면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저 형에 보내고 자기 아내도 보내고 아들, 딸도 보냈지만 그것하고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군가 자기의 시비가 걸려서 싸움하는 가운데 저녁 내내 싸움하는데 보니까 야곱이 이분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면서 환도표를 치게 되면 나로 가게라. 못 갑니다.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 내 힘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이름이 오게 된 거예요.
내 앞에 애국, 같은 어려운 문제, 내 앞에 아모리 같은 어려운 온수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힘이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 아프게 했던 내 자식, 내가 피땀 흘려서 키운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설득이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3일같이 내가 변화가 되면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내 자식들 마음이 변화해서 공정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날 대적하는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돕는 손길이 되게 되고요,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사무엘에게 주었던 그 눈동자를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뭘 바라보는 겁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 지켰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때만 아닌 내 자녀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된 건 내 뜻대로 내 노력입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게 되니까 주께 주신 평화가 남 모르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평화를 주는 거지 환경이 좋아서 평화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재벌들도 조금 더 벌려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그만 올라갔으면 그만 됐다는데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시기지도 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진 것 없어도 힘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시고 보이사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서 사무엘같이 여러분 가정에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환경도 돈도 또한 문화도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신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이랬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리 족속의 관계에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보호해 주시고 회복되시고 평화를 준다고 하셨사온즉 그동안 내 삶 속에 만족함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던 성도가 있다면 말씀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부터 7길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랬던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의 간증이 많아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모든 사람이 징송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